4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봉독 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들기 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자신의 어떤 소속 부대, 또 직속 상관, 이런 자기의 계급, 이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관등성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매우 중요한 삶의 기본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나라는 249개국이라고 하는데 이 넓은 우주 속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80억 인구 속에 크게 나누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결국에는 인생 종착역에 가면 인생 이제 다 끝나고 종착역에서 다 죽고 난다고 한다면 갈 곳은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자와 멸망의 길 지옥에 갈 자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없다고 치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됩니까? 내 눈 시력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사실은 되는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실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여러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 4차원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갖고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든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직접 만드는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보내주는 부모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녀를 내 소유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월권을,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을 하는 그런 범죄라고 하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니, 이 말씀은 뭐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부모와 내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누구로 태어날 것을 이미 알았고 또 그 어떤 이제 결혼한 그 어머니 배를 통해서 나올 때에 그 배에서 나올 때에도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 남자로 여자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한 적이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를 어떻게 해요?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한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녀의 앞날을 조정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죠. 왜? 여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셔야 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그냥 부모의 억압적으로 너는 뭐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뭐 정치인이 돼.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물론 공부를 잘 시키고 훌륭하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세상 교육 때문에 인간의 인격이 무너지고 세상의 탐욕과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나라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죠? 교육적인 모든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 뭐 자기들이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유태인들이 율법을 토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이제는 좀 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저들을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세상의 잣대, 세상에 있는 이런 것으로다가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육이겠냐 그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데,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 스스로의 것입니까? 배우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냐 그거죠.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 처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어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생각이며 이런 것을 할 때 참 두려움이 많이 그들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유인가?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유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이 너는 내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갖고 희망을 주시는 거죠. 야, 너 지금 종살이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한다고 갖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기를 원하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힘드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원망, 짜증, 불평 이런 것들이 먼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자, 사기꾼,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패자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시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자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시는 승리의 그런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베풀어 줬어요. 사랑을. 그래서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때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힘든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용광로 속에 몇천도의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불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지금 고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유냐? 두 번째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이나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니, 창조나 지으신 거나 같은 동의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니, 택했다는 거야.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85 인구 뭐 수천만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오랜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그 해방의 소망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거다 그 말이요. 오늘날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산다는 뜻인데, 이것은 구속해주는 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해방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가를 지불하고, 만약에 노예가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보시오, 저 노예 얼마요? 100만 원? 알았어요. 내가 100만 원을 줄게요. 그럼 100만 원을 주고 노예를 사서 내가 풀어주면 그거를 이제 구속했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사서 그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으시면서, 그렇죠?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더 나아가 수많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책임지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지금 네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 망하고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속죄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분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분을 대신 죽으시게 하고 우리를 다신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소유로 삼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가장 영원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그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4절에 가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속량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동안에 어떤 불과 물을 통행하는 그런 시련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물, 강, 불, 이건 뭐예요? 혹독한 시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 같은 시련, 불 같은 고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의 사건, 요단강 도와 물 가운데 지나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풀무불에서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에 질병이나 시험이나 실패나 비방이나 불과 물의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앞에 있죠. 네? 우리가 천국을 가는 여정에,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모든 걸 축복이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센 풍랑이 일고 불꽃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